145쪽입니다. 145쪽. 네,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45쪽입니다. 되겠다. 네, 145쪽이에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요거 진행해 볼게요. Is a war between nations or civilizations? 나라와 문명 사이의 전쟁은 actually a war between their gods. 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사이의 실제적인 전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게 실제로, 그쵸? 그 이면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사이에 일어나는 실제 전투와 전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쵸? 네, 뭐 단순히, 그쵸?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그런 어떤 싸움으로만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러냐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이는 어때요? 전쟁이 진짜 신들 사이의 전쟁이 현실 세계에 투사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이, 인간들이 원하는 전쟁이고, 그래서 그냥 인간들이 전쟁을 한 건데, 그래. 이걸 말로 표현하기 좀. 네, 그래요. 결국 어쨌든 그쵸? 사람들끼리의 싸움인데 그쵸? 그런 것들을 끼워 넣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쵸? 네. 친구랑 싸우는 것도 작게 보면 싸움이지만 그런 작은 싸움이 커지고 커지면 국가 간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재현이가 친구랑 싸우는 것도 지금 그 배경에 그쵸? 신들 혹은 어떤 영적 존재들이 사실 다툼을 일으켜서 일어난 분쟁이다, 다툼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재현이는 생각한대요.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연아, 전쟁이 진짜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투쟁, 싸움이 현실 생활에 이렇게 투사돼서 나오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도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영적인 것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긴 원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자범죄 때문에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그 일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결국 전쟁이 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쵸? 네. 네, 그쵸. 결국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거랑 전혀 상관도 없이,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신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쵸. 예, 그거는 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쵸.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복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인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Ceres was repeatedly commanded in a dream to invade Greece.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반복해서
그리스를 침공하라고 꿈에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But at the outset of his invasion, outset이 잠깐만요. outset을 또 까먹었네요.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옛날에는 한번 찾아보면은 안 까먹었는데, 시초, 발단, 착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그 침공을 이제 시행할 때죠. 그쵸? 막 시행했을 때, he saw the omen. omen은 이제 징조입니다. of the eclipse. eclipse는 이제 일식이죠. And a horse gave birth to hare. hare는 토끼예요. 그래서 말이 토끼를 낳는 것이나 계기일식과 같은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도토스가 그 징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놓죠. 그쵸? 이거는 페르시아가 용두사미가 될 그런 징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Dream pushed him one way. 그러니까 꿈이 그를 이쪽으로 밀어붙였고, and omens 그리고 징조들은 seems to foretell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His destruction 파괴입니다. 그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빨리 가라. 다 따놓은 당장이니까 안 가고 뭐하냐 하고 등을 떠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아, 가니까 네가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Did 쉐르세스, 크세르크세스는 have a correct choice available to him이에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현아, 크세르크세스가 제대로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네, 왜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애초에 꿈에서는 계속 하라고 하고, 근데 아니, 꿈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라 하는데 또 징조를 보면 전쟁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판별을 좀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자기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뭐라고요?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고 그 뒤가 안 들렸어요. 시편. 그러니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길로 그냥 갔다고 간 거.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 네,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정해진 길을 가고자 그냥 그렇게 그냥 간 거.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책들을 보면은 막 이런 뭐 징조가 나오고 이런 신탁이 전해져도 막 그걸 막 우회할 수 있는 막 다른 길들을 찾아내고 막 이러지 않았었나요? 크세르크세스는 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수능해서 그냥 갔나요? 그렇게까지 물어보면은 조금 어렵죠, 그쵸? 자, 하여간, 그렇대요. 자, 하여간 그래서 제대로, 그쵸?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그게 왔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거기서 또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또 전혀 다른 신탁이 나오기도 하고, 그쵸? 그랬지만 어쨌든 크세르크세스는 처음에, 그쵸? 내려온 신탁을 계속, 그쵸? 의존해서 밀고 나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그게 이렇게 뭐 절대적이고 정확하지는 않고, 그쵸? 뭐에 자기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공이 꼭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연아, 어때요? 이게 좀, 제대로 된 정확한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형태였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음소거 상태예요? 음, 이 신탁만 그, 듣고 올바른 결정을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네. 이유는 뭔가요? 음, 신탁은 우선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에 대한 그런 여지는 없었던 것 같다. 이 말이죠. 그쵸? 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별로 아닌 것 같다, 아니었었던 것 같다라고들 얘기한 것 같아요. Did the Athenians, 아테네 사람들은 seek the gospel direction regarding the Persian attack? 페르시아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신들에게 direction, 그쵸,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까? 라는 뜻이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책을 신탁에 물어서 대응을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현아, 어때요? 신탁을 구했나요? 구하지 않았나요? 구했죠. 예, 구했는데 뭐라고 나왔나요? 이제 처음에는 좀, 막 도시가 멸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도시가 멸망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왔어요? 어, 나무 성벽이 그걸 구한다고 했어요. 그쵸, 예, 나무 성체에 의존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게 됐나요? 이제 배를 그러니까 나무 성체를 여기다 배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런 해전으로 좀, 네, 그쵸, 해전을 벌여야 된다. 그게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주장했던 거였죠, 그쵸? 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그쵸? 아, 예,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잠시만요. 그 나무 성체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아, 나무 성체요? 예, 그 나무 성체를 배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울타리? 이런 걸로. 네, 맞아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그쵸? 나무 울타리에 의존해야 된다 해서 아크로폴리스에서 농성해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갈리니까 이제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꾀를 썼죠. 그쵸? 네, 그래서 어느 뱀한테 이렇게 바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 과자가 계속 남아있는 듯이 보이게 해서 야, 여기 신도 여기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그쵸? 네, 그 살라미스 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책략을 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그 페르시아가 공격해 온다라고 했을 때 신탁을 적극적으로 구했죠. 그쵸? 근데 뭐예요? 그 신탁이 어떤 의미인가를 놓고는, 그쵸? 의견이 갈리고, 그쵸? 근데 네. 그 의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그런 어떤 입장들, 노선들이 적극 투영되죠. 그쵸?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죠. 내가 원하는 바를 에 맞게 그 신탁을 이렇게 예, 끌어다 쓰기 위해서 속임수도 그쵸? 예, 속임수도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국에 그쵸? 이제 뭐 그런 어떤 예, 이런 것도 기꺼이 끌어다 쓰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예, 참하여간 그래서 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예, 그 지시가 일단 올바르게 내려왔느냐 이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죠, 그쵸? 예,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해석해서 쓰기 위해서 온갖 예,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쵸? 자, 어쨌거나 넘어가 볼게요. 예, Thus Herodotus seemed to believe the oracle of Delphi is a source of prophetic truth죠, 그쵸?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델포이의 신탁을 예언적인 사실의 source 원천이죠. 예, 원천으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델포이 신탁을 헤로도토스가 신뢰하는 것 같으냐, 안 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서연아, 어때요? 헤로도토스는 델포이의 신탁을 좀 믿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어, 됐더라? 네, 헤로도토스가. 네, 쭉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쵸? 네. 네, 전반적으로 헤로도토스는 델포이의 신탁을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별로 못 믿을 것으로 간주하나요? 그 논조나 그 배경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안 믿는 것 같은데? 같아요. 예. 분위기상으로. 예,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중간중간에 이제 헤로도토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깨달은 것들을 적어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헤로도토스가 신탁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역사의 교훈 같은 거 할 때는 네, 신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네, 자, 그다음에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재현아, 헤로도토스는 좀 믿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반만 믿는 것 같아요. 반만 믿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네, 이 델포이 신전에서 일어난 뭐 이런 예언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잠시만요. 이게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이제 실제 일과 이제 연관된 일들이 좀 맞아떨어진 일들이 좀 있었고 그거를 기록을 했었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나무 성체를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신탁을 제대로 받았고 이 신탁대로만 하면 잘 됐는데 문제 이걸 사람마다 해석하는 그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울타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배로 해석하고 결과는 완전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반만 사람마다 믿었다. 예. 근데 헤로도토스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이런 걸 기록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탁을 의존을 한다고 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믿을 만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좀 신중한 면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재현이가. 예, 그래요. 재현이가 봤을 때는 헤로도토스가 하여간 뭐 원인이나 이게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맨날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얘기해? 옛날에 신탁이 뭐가 어떻게 나왔었는데,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면을 보면은, 진실성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의미를, 그쵸?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헤로도토스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그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안 그래서 파멸한 사례도 많이 기록하잖아요. 그쵸? 네. 전혀 엉뚱하게. 그래서, 그런, 양면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재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실 이면에, 그쵸?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존재들의 활동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cultural analysis입니다. throughout the histories, 역사라는 책 전체에 걸쳐서 we hear of many consulting the oracle of Delphi. 델포의 신탁이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죠. 많이 들었습니다. To what modern phenomenon would this compare? 그러니까 현대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날에는 이 델포이의 신탁을 구하고 받는 것과 같은 것에 비견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신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현대시대로 한번 갖고 와보자는 겁니다. 이것과 이렇게 결이 비슷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연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역시 꿈? 꿈? 아,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꿈, 그쵸? 네. 맞아요. 꿈. 꿈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네. 어떤 면에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줄래요? 약간 로또 번호처럼. 아, 오늘 뭐 좋은 꿈을 꿨어, 그쵸? 네. 그래서 뭐 번호가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뭔가 똥꿈을 꾸기도 하고 네, 그쵸? 돼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조상님의 계시야, 막 이러면서. 가서 샀는데 진짜 뭐 3등이나 2등쯤 됐다더라. 그쵸? 아니면 1등 됐다더라. 이런 경우도 종종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델포이 신탁소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방식들은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인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재현아, 뭐가 좀 결이 맞닿는 것 같나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다 과학을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점집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막 사람들이 맞아요. 점프로 많이 갔고, 네, 요즘에 뭐 타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뭐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 그런 네, 면에서 네, 좀 비슷해. 맞아요. 그쵸. 그런 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뭐, 연예인, 뭐, 누가 이렇게 죽었다더라, 그러면은, 갑자기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연관 동영상에서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무당이 뭐, 아, 이 연예인의 그런 뭐 그 앞날을 뭐 이런 식으로 예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쵸? 비슷하죠. 그쵸? 그러한 현상들이 여전히 그래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서 얘가 이런 일을 당한 거다라고 이제 풀이까지 해주죠. 그쵸?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똑같아요. 그쵸? 신탁소는 없어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서 여전히 똑같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Does our society value spiritual and prophetic sources
영적이거나 예언적인 그런 원천이죠. 그런 것들을 value, 평가를 하는 게 as much as the ancients did예요. 고대 사람들이 했던 것만큼 고평가를 해주느냐 그 얘기예요. Why or why not?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서연아 어때? 아까 분명히 결이 맞닿는 거는 오늘날에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러면은 고대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고대. 고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신이 없다는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아요. 조금 더 그런 면이 가세가 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무신론에 이제 큰 기여를 한 거는 아무래도 과학이겠죠. 그쵸? 무신론적 과학. 아까 재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좀 더 고평가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거는 당연히 고대 사람들이 더, 네, 그 어, 이유는 뭘까요? 어, 뭐,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랑 조금 중복되는 거긴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뭘 하든지 간에, 과학이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뭐 옛날 같았으면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막 이건 신의 계시다, 이건 신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는데 네, 지금은 이건 이렇게 해서 막 과학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영이나 살짝 이런 예언 이런 것들도 과학이 다 예측해주고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걸 믿을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덜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과학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심장이 멎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고 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의미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쵸?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저기 의학적으로 생명이 끝났나 보다만 생각하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어,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그걸로만 되는데 또 사람의 본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난 거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뭔가 부족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그쵸? 천국에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상당히 많이, 그쵸? 그 의미들이 흐려져 있고, 조금 조금씩, 그쵸? 나타나는,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이 강렬한 그런 어떤 그 소구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데 무당이 뭐 예언했다더라 그러면은 뭐예요? 막 이렇게 뭐 일파만파로 그쵸? 와, 막 정말 그랬어 해서 막 더 신기해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당연히 그런 게 있었겠지. 그쵸? 그쵸? 신기하지도 않고, 그쵸? 오히려 덤덤하게 더 받아들였겠죠?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How should our society respond to spiritual and prophetic sources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영적이거나 예언적인 원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Our society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회죠. 근데 뭐 개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는 더 나가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공적인 그런 어떤 담론으로 삼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한 국가가 승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국가가 나아갈 방향까지도 이걸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안 따라야죠. 네, 어느 정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쵸? 그럼 어떻게 네. 배제를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들을 별로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 개인은. 사회는 너무 거창하니까 서연이 개인은 어떻게 기도로. 기도로 예, 그래요. 그래서 별로 예, 그냥 관심 끊으면 돼요. 그쵸? 기도하면서 약간 이런 뉘앙스처럼 느껴지는데 맞나요? 선생님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네. 네, 그래요. 별로 애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소리였다. 그쵸? 왜냐?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 되니까. 약간, 요렇게 이해할게요. 자, 재현이 물어볼게요. 재현아, 어떻게 우리 대응해야 될까요? 어, 아, 이거를 일단 사회로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예언자가 있다고, 제가 일단 하나를 예로 들면 어떤 예언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뭐 코로나도 예언을 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뭐도 예언하고 뭐 네, 했다고 하고, 지금 예언한 거에 따르면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예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뭐가 터진다 뭐 이런 걸 네,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사회에서 딱 받아들였을 때 어 솔직히 이거를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코로나를 예언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세계 3차 대전 이 사람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말을 했어도 자기들이 막 군사를 그때부터 막 갖추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받아들이는 사회 입장에서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저기 한 무시를 깐다 이 정도 네, 그 네, 대처를 네, 하는 게 네, 그게 현명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참 특이하죠. 저 헤로도토스의 역사 보시면 알겠지만 아테네가 그쵸?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그 사회 전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예, 일단 네.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그런 거죠.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심지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 안에서도 사실 종종 보여요. 그쵸? 예. 네.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의 그 기록들을 봐도 이게 그 우리나라 구한말에 조선 멸망할 때 있잖아요. 조선 네. 멸망할 때 궁중에서 이렇게 굿하고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대요. 네.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제 뭐예요? 그런 걸로 이제 좀 구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데 결국은 아무 효험이 없었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과 원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고, 저기 뭐냐, 건강하고 싶으면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기본 법칙이죠. 그쵸? 근데 이거 무시하고 나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뭐예요?
어,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손해죠. 그거 안 하고 나는 예언을 따라서 네, 밥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도만 닦으면은 초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기본 원칙과 법칙을 정해 두셨다는 거죠. 그쵸? 예, 거기에 네. 따라서만 운영하면은 이런 소리들에 크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네, 지금 시대가 또 신약이잖아요. 네, 어, 옛날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많았고, 직접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많았지만, 현재는 이런, 살짝 이런 영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줄어들으셨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예.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성경도 완성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이제 뭐예요? 이제 그런 어떤 직접적인 활동들이 크게 많이 줄었죠.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그쵸? 어떤 우리 개인이라든가 국가 전체에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거와 이제 또 반대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죠. 아, 이놈 저기 뭐냐 건강관리 잘 하라고 했는데, 그쵸?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잘 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거 안 하더니 죽었네 라고도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놈 저렇게 나쁜 짓 하더니 그쵸? 예, 결국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이라든가 역작용, 부작용도 혹시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건전하게 함께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죽은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쵸? 예, 기본 원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얘가 왜 장수예요? 아, 건강관리 잘했잖아. 그쵸? 네. 건강관리 잘했잖아.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잘하고. 그러니까 장수 80, 90, 100까지 살았지.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죠. 장수예요. 왜 장수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얘가 정말 부모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을 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받아들인다면은, 그쵸?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과도하게 배제되는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저기 뭐냐 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어나 아니면 누가 장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 그쵸? 이렇게 얘기되는 측면들에 주는 역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아, 그런 부분들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통합을 시켜야 될까요? 건전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게 네. 내가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뭘 하겠다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아, 갑자기 직통 계시. 예. 직접 그런 네. 걸 지금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막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섭리를 하시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그런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주시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괜찮은 건데 네. 이제 뭐 이런 그 막 무당이 예언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직통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게 좀 있다고. 네, 그래요. 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전한 원리에 의한 판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그쵸? 예, 그런 어떤 사실적인 내용들을 갖고,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소사이어티로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나갈 방향으로 삼는 예, 그런 걸로 하기에는 저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냥 직통계시 그쵸?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당들의 그쵸? 예, 그런 네. 어떤 예언 예, 이런 거를 삼으면은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자,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서연이는 어떤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고, 예, 그렇게로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로만 사회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세상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기도, 아, 역시 기도로. 기도밖에 없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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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예, 재현이는, 그쵸?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통합을 해서, 그쵸? 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